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많습니다만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요약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양이 빛이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란 것은 거의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읽어야 알 수가 있죠. 믿어도 성경을 모른다거나 하면 알 수가 없죠.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설교는 철학 강의가 아니고 윤리 도덕 강의가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조금 이게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한 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가 우리에게 저에게 할 때는 이 저는 그란 뜻인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 한테서 듣고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란 거예요. 자기도 확실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배운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자기 말 했겠지만은 예수한테 듣고 배우고부터는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란 거예요. 그걸 예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둠이 없나요? 각각의 자기 마음에 어둠이 없나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루에 지금도 태양 주변으로
이 우주 안에서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절 3절에 보면은 흑암인데 우리가 쓰는 말은 암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암흑의 단어를 앞뒤로 바꿔서 흑암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주 안에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밤하늘 보면은 우주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거기에 점같이 별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주는 깜깜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주 깊은 곳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깜깜합니다. 지구도요, 하루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1도씩 공전하면서 또 자전합니다.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 절반은, 지구의 절반은 낮이지만 절반은 깜깜한 밤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말도 못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기 때문에 좀 밝지만은 조금만 시골로 가도 깜깜합니다. 그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보면 달도 안 뜰 때 보면은 깜깜한데 저기 불빛이 여기저기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집들이 하나씩 있는 거고. 그와 같이 우주도 너무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말도 못합니다. 아, 우주가 좀 밝으면 안 되나요? 우주가 환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깜깜하냐? 조금 약간 이렇게 회색이 아니라 완전히 흑색이 너무 까매. 끝도 없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만 빛들이 하나 있을 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 어둠이 있는 신이라면 그 신도 뭔가 어두운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믿어? 절대자라면, 참신이라면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아하, 태양도 이제 그 학자들이 볼 때 아무도 모르지만 저 태양도 언젠가는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언젠가 저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 태양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지구로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화성이나 조금 더 멀리 목성쯤 가면은 태양빛이 비치는데도 그 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기는 영하 100도, 200도 얼마나 추운지. 만약에 지구에 저 태양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까맣습니다. 아무도 못 삽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우리가 저는 21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고 성경 전혀 싫어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막 예배당에 돌도 던져서 유리창도 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서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거나 설교 들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냥 안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높은 절대선이라. 이런 철학적인 용어라서 절대선 머리가 복잡해.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요? 하든지 정말이요? 둘 중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라. 빛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빛이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에이, 무슨 빛? 태양이 빛이지. 이렇게 하든지 정말이요? 하나님 빛이라고? 아이고, 오늘 내가 그 처음 들었네.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지요. 그래서 뭐냐니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 나의 구원자 이렇게 우리는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뭔가 나쁜 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가 대신 죽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너무 아멘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구원해? 사망의 죽음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신데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실은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의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영혼이 어디서? 왜? 내가 영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믿는 당신은 영혼을 봤어? 안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를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감사 찬양하는 거죠. 사실 이게 알기나 믿지만은 확실히 와닿지. 왜? 내 영혼이 죽은 그 산지를 내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둠에서 건집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너무 어두운 곳이 많아. 뭐 우주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에, 우리 인생사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밝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해. 그런데 그 뒷면 어두운 부분 보면은 어떻게 그러나 싶어.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의 밝은 면만 볼 때는 그냥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와, 저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내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아. 내 영혼이 죽었다고 잘 몰라도 어려서부터 뭔가 어둡다는 것은 알아. 그러니까 참으로 그 가정도 각각의 집도 있는데 사실 그 집안에 밖에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여.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 볼 때 좋은 면, 서로에게 좋은 면만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같이 겪고 살다 보면은 아니에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 숨은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또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예. 왜 그러냐 이거요. 안 보이니까요. 내가 누구지? 이것도 확실히 몰라. 다 인생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하는데 아직도 정답이 없어. 잘 모르겠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저 그냥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답이 나오더란 거야. 자, 성경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1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 지금 어둠 속에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설교할 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믿어왔어도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읽고 또 믿다 보면 이 뜻을 점점 더 한 번에 다 이해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듣고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어떤 데는 100번 들어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 딱 펴놓고 한번 설명하라면 믿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거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에 그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인생이 어떻게 해서 난 하나도 모르겠어. 예, 똑같은 부분이 이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조금 전에 요한 1서를 보셨죠. 388페이지 찾아보시기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1절 요한 1서 2장 11절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눈이 지금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두우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깜깜한 밤에 불 다 꺼버리면 바로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한밤중에 정전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더듬어 갑니다. 이렇게 벽을 더듬어 가고 또 갑자기 불 꺼지면 계단을 갖다 못 내려가서 벽을 붙잡고서 살살 천천히 이렇게. 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눈이 있어도 어두우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에 살고 있다고 하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가? 여기가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둠에서 구원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빛. 예,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태양빛도 빛 맞죠. 알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썼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이 빛인 줄 알도 있다고, 태양빛을. 그래서 참빛이라고 쓴 거예요. 태양빛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태양빛은 저거는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냥 수소 70%, 그 다음에 헬륨 가스가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저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것도 빛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빛이라면 저보다 더 밝다는 얘기예요. 예! 빛이 뭔지를 알아야 빛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빛이 뭔데? 빛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소경은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이게 소경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빛이 뭐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알아. 빛 하면 태양. 그냥 쳐다보면 어떤 데는 눈이 이렇게 잘못돼. 그냥 쳐다보면 안 돼. 빛이 얼마나 밝어. 그런데 빛 하면 태양빛인데 참빛. 저거 가짜란 얘기가 아니고 참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자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보십니다. 지금 1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8장을 보십니다. 몇 페이지 뒤에 8장.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떠올려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저 태양빛이요, 육체와 또 저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 특별히 꽃들, 나무들, 그 다음에 열매, 사과, 배, 포도, 빛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에서는요, 태양빛이 실제로 생명의 빛과 똑같습니다. 근데 빛이 그냥 밝은 빛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빛이 없으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아마 모든 존재 한 90% 이상은 싹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이게 진짜라면 이것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생명을 죽더란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가까운 친구거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둠에 있어. 어둠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그 속에 많은 것이 있죠. 가난, 고통, 슬픔, 괴로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참 너무 안 됐잖아요. 거기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위로하고 싶어. 야, 거기서 나와. 그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좀 빛으로 좀 나와봐. 우리도 인간끼리도 그런 좋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흑암 속에서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려고 구원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로소 알려주시. 구약 성경에도 성경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2배 이상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누구도 자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왜? 저도 전도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 번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또 길 갈 때 교회에다가 그 교회 간판에 써놨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가로 열고 요 8.2개 12. 나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제가 길 가면서 볼 때 무슨 자기가 생명의 빛이래? 속으로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이 이 속에 그때 제가 20살 될 때 저희가 집안에 우리 집안이 참 어두운 일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저 교회 안 다녔는데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말했다. 왜? 이 속에 어둠밖에 기쁨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마음이 그렇게 그냥 흑암이야. 내 마음이 흑암이야. 아니 밝은 밖에 나가니까요. 정오, 태양이 그렇게 환히 봄철에 나가면 꽃들이 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뻐해.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내 마음속에는 그냥 지옥이야. 얼마나 어두운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일생 살다 보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이 속에 얼마나 어두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떻게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예수밖에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이 산은 빛이 될 수가 없고 바다도 빛이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와 똑같이 마음에 뭔가 어둠이 있어. 내가 좀 더 강할 뿐이에요. 그것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구랑 아무리 대화하고 심지어 저도 20살 때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연애해봤거든요. 그때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하면 또 처음에는 좋습니다. 또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연애하면 또 다른 어둠이 또 생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겨.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천국 같아. 그런데 조금 하도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겨. 그러니까 그 내 애인이 빛이 아니더란 말. 처음 만날 때는 빛 같았는데 또 빛 아니었어. 그래 세상에는 빛이 없어. 맞아. 정답이요. 이거는 거의 많은 사람들 다 인정해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 맞습니다. 정답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쉬워. 뭐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 한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100번 읽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순간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자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지금 펴놓았던 성경책 몇 장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지대 어둠에 깨닫지 못한. 예, 지금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는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한 10%는 예수 믿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밖에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10%가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전 세계 인구가 74억 5억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거의 다가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다닌 사람 이외에는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저는 안 믿다가 믿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조상도 대대로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다고요. 저희 형제도 오남매인데 아무도 예수 안 믿었다고요.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빛이 어둠에 비춰. 그때 제가 교회를 욕하면서도 제 마음은 어두워서 힘들다고 늘 그렇게 하면서 늘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그런데도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랬다니까요. 빛이 내게 비치는데도 어둠이 이게 빛인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안에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자,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빛이 지금 나가면 모두가 다 태양빛을 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태양빛이 비추고 나머지는 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태양빛은 다 똑같아. 다 빛은 다 받을 수 있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이 빛은 다 비추어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부자에게만 빛이 비추면 가난한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한테만 태양빛이 비추면 못 배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요.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빛은 다 똑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참빛 예수가 생명의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다 비춰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비춰주는 거 아니고 장로님한테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21살 때까지 제가 거기서 거부했으니까 왜 내가 모르던 거니까. 그때 저는 무교였는데 혼자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전도받을 때 나 무교요. 나 무신론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은 나 안 가지겠지만 1번 나 불교요. 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주변에 불교인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불교 아니면 두 번째는 나 성당 가요. 왜? 성당도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뭔가 엄숙하고 좋더라 이거요. 교회는 아니에요. 왜?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녹화가 되는데 좀 단어가 제가 조금 안 좋은 단어인데 교회는 좀 뭐랄까 조금 가볍고 싸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막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교회는 좀 싸 보이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 교회가 싸다는 것이 아니고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존경하면 뭐 엄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교회들은 내가 볼 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반대일 수 있더라고요. 기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린 애들 빛이 오면 좋아하잖아요. 밥 오면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이러지. 저 살려줘봐 이러나.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은 겉으로는 이제 내가 뭔가 체면이 있으니까 이보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진짜는 살려주세요. 속에는 진짜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막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는 확실히 몰라도 뭔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속에서부터 기뻐. 왜? 육체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 육체는 예수 믿어도 갑자기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남자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둠이 없어지고 이 속에 뭔가 심령이 막 기쁘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니? 자, 생명의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36절. 조금 전에 35절 읽으셨죠? 자,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태양빛이 빛이라면은 그걸 뭘 믿어요? 다 알고 있는지. 답답하잖아요.
그 태양빛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라면 너희가 태양을 믿으라. 그 태양신을 믿는 것이 그게 이집트 종교잖아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빛을 믿으라는 것은 이 태양을 왜 믿어? 그 태양이 있는 건데 그걸 왜 믿어? 그냥 태양이 있다고만 그냥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빛이 우리 중에 있을 때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빛을 믿고 싶어도 빛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뭔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뭔지도 모르면 빛을 믿으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 무슨 참빛이 뭔데요? 생명의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빛을 믿으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믿는 사람들의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성경에 또 다른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실제로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일요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주일날 예배 가. 나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어.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성가대도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믿어도 안 되네? 예, 실제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교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한번 믿다가 저도 그때 21살 때 믿었다가 22살 때 한 1년 믿다가 에이 안 돼서 그만둬서 2년 동안 저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4살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 왜? 믿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괴롭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 그렇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죽음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의 사망의 그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망 죽으면 육체가 막 죽을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사업이 막 망한다거나. 그런데 어둠의 일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자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도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보통 집안에 형제가 5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애가 어떻게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두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태어나도 형은 그냥 착하게 살고 어떻게 빛으로 사는데 동생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간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좋아서. 성경에 지금 다 찾을 시간이 없는데 성경에 또 요한복음 보면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왜 그럴까? 예수님이 막 공생의 동안에는 병자들 엄청나게 이렇게 살렸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끝까지 안 믿고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둘 다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예수가 그 앞에 처음 딱 등장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라 말씀했을 때 빛을 믿으라 하니까 절반은 믿더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절반은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빛을 찾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경 그렇게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
소경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왜 저렇게 그들은 예수를 끝까지 욕하고 뒤에서 죽이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빛도 원했지만은 어두움을 빛도 사랑하지만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인생사가 너무 똑같습니다. 자기 속에 항상 믿지 않아도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길, 옳은 길, 착한 길, 또 한편에서는 어두운 길이 있어. 항상 속에 갈등이 일어나. 자기가 이 모든 어릴 때부터 있는 갈등이에요. 어린애도 요만부터 벌써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싹 뺏어버릴까? 아니면 또 시험 칠 때 옆에 거 내가 싹 훔쳐볼까? 똑같아 다. 또 내가 싹 뺏어먹고 거짓말 할까? 항상 속에서부터 갈등해요. 일생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빛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건 나쁜 거잖아. 누구도 몰라. 그건 자기가 아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택하는 거야. 올바른 길로 가자. 자기가 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택이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보면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로 나온다고 했대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에게 등을 돌려버린다고 했대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처음에 빛을 사랑해서 예수께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좀 잊어버리고 세상에 또 재미난 것이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점점 빛보다 어둠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데는 마지막 때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신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신자들이 왜 저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 아이고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자기들 막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게 낙심하고. 그런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빛이 뭐냐?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둠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육체는 태양빛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환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둠을 더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빛이 우리에게 월등히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는 참빛,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빛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래하여 내 심령의 어둠의 빛이 내 속에 비침으로 어둠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갈 바를 밝히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아버지 영혼이 죽게 되었고 어둠에 다 거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은 암흑이라 흑암 속이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흑암 속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흑암이 있는 곳이라 그래 이 세상은 아버지 우주하는 온통 아버지 흑암이 있는 곳이라 얼마나 컴컴한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도 연약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매일 아버지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답답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야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은즉 주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